반갑습니다. 스타워로스 성경연구원 성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성경 속으로 걸어가기, 열왕시대에 나타난 아람의 이스라엘 침공,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 그들이 벌였던 그 전쟁을 오늘 정리하며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람의 북이스라엘 침공과 그로 인한 전쟁을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열왕기하 13장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겼더니, 오늘 본문 말씀은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남과 북이 갈라져서 이렇게 나뉘어서 분열왕국 시대, 그때 기록을 적은 열왕기입니다. 열왕기에 보면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침공한 그런 사건들이 수차례 걸쳐서 나타나는데, 왜 아람으로부터 계속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고 그렇게 정말 어려운 그 전쟁을 벗어나지 못했던가, 그것을 한마디로 단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나 북이스라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북이 갈라지면서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 그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멋대로 자기들의 우상숭배나 그런 악한 일에 빠져있는 그 북이스라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 왕들의 손에 이들을 맡기고 붙였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요, 남과 북이 갈라졌던 930년 경부터 북이스라엘이 또 멸망을 하고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722년에 멸망을 하고, 그러고 나서 또 남쪽 유다도 586년에 멸망하는 그런 분열왕국의 처음과 끝을 정리하고 기록한 그런 표입니다. 그래서 930년에 일단 남북이 갈라져서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과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은 10지파를 이끌고 여로보암 왕이 되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역사를 갑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갈라졌는데,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지금 아람의 공격을 많이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보실 것이 이 아합 때 아람과의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아마 여러분들 성경에 나타난 대로 굉장히 악한 자였습니다. 그 아내가 이세벨이었고, 그들이 정말 나봇의 포도원을 나봇을 죽여가지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죽여서 그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도 했고, 온갖 우상과 그런 악한 것들을 저지르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아합 당시에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요람, 그 아들이었던 요람의 시대에 엘리사가 이제 불병을 타고 성천을 하게 되고, 그리고 엘리사가 그때부터 스승을 이어서 사역을 하게 되죠. 선지 사역을 하다가 예후가 요람을 죽이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가 왕이 되죠. 그리고 거기 아들, 그 손자가 되겠죠. 요아스의 시대에 이제 엘리사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그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호세아가 제일 마지막 왕으로, 19번째 왕으로 호세아 때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제 좀 존재했던 그 시간은 208년 정도 산술적인 계산으로 그렇게 나오죠. 그러고 나서 한 136년을 더 있다가 남쪽 유다도 586년에 그렇게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이 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람이 어떻게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했는가, 그리고 전쟁을 일으킴으로써 하는 그런 관계들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 번째 왕이었던 바하사 시대입니다. 그때 남쪽 유다에도 세 번째 왕이 아사였는데요. 그래서 바하사가 아사를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위기를 느꼈던 이 아사, 남쪽의 아사 왕은요, 아람의 벤하닷 왕에게, 벤하닷에게 은금을 주고 자기를 도와달라 그렇게 하죠. 그래서 이 벤하닷이 나중에 이제 지도를 제가 설명을 다시 한번 하겠지만은 북쪽, 이스라엘 북쪽 제일 북단이 단이거든요. 그래서 그 단을 주변을 북쪽을 침공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 남쪽 아사를 침공했던 그 군인을 다 철수해 가지고 돌아가게 됨으로써 이 아사가 그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에 나오는 제일 첫 번째 아람의 그 북이스라엘 침공은 바로 바사 시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 시대 때 그 아람과 전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가 연달아서 그렇게 아람의 벤하닷이 침공을 하게 되는데, 열왕기 20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는 아합은 국력이 쇠약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한 아람이 쳐들어와 가지고 벤하닷이 와서 은금을 내놓아라, 너희들 자녀들을 내놓아라 하면서 그렇게 항복하라고 그걸 권유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가지고 그 벤하닷이, 아람 왕 벤하닷이 이제 그 술에 취해 가지고 여러 그 푸시나들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그때 공격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해가 바뀌어 가지고, 다시 해가 바뀌어 가지고, 그때 아람의 벤하닷이 생각한 것이, 이 사마리아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 강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으니까 이제는 평지나 골짜기에서 우리가 싸움을 하면 이길 것이다. 해가 바뀌어서 공격을 하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도 큰 승리를 이제 북이스라엘이 거두게 되죠. 아합이 거두게 되죠. 자, 그렇게 두 번, 세 번 연달아 공격을 당하고, 그러고 나서 이 아합은요, 남쪽의 여호사밧과 결혼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가지고 인위적으로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이 결혼을 통해서 왕래를, 남과 북이 원수였는데 남과 북이 왕래를 하면서 결국은 아합의 전쟁에 남쪽의 여호사밧이 군대를 이끌고 같이 참여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아람과의 네 번째 전쟁이었죠. 이때 보면 길랏 라못이 이제 아합이 뺏겼는데, 원래 이것이 이스라엘 땅이기 때문에 이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남쪽의 여호사밧에게 같이 동참해 주고 제의를 하죠. 그래서 아합과 여호사밧이 같이 연합군을 되어서 아람의 벤하닷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벤하닷은 그 바사 시대는 벤하닷 1세라 하면은 이 사람은 벤하닷 2세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벤하닷이 아마 아람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그 용어다. 애굽의 바로와 같이, 바로왕 같이 벤하닷은
그런 것이라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베나닥과 전쟁을 아합은요, 세 번을 연달아 하게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전쟁에서 길라 라못 전쟁에서 이 아합은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아샤가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뒤에 요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요람에게 또 베나닷은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7장까지 보시면은 이들이 와서 사마리아 성을 북이스라엘의 그 성읍이었던 그 사마리아를 애워사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굶주려 가지고 이 요람 왕이 그 당시 사역을 하고 있던 이 엘리사를 원망하고 이 먹을 것이 없어 가지고 오늘은 내 아기를 삶아먹으니까 내일은 너의 아기를 삶아먹자 하면서 그렇게 할 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고 정말 나귀 머리를 가지고 은 80세겔을 주고 사야 할 만큼 엄청나게 물가가 귀하고 그랬었는데 엘리사는요,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아주 편하게 매매를 하고 물량이 많아질 것이다.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아람, 보유하고 있던 아람 병사들에게 큰 군대 소리, 마병 소리 그런 것을 환청이 들리게 함으로써 아람 병사들이 모든 물자를 다 놓고 도망을 가게 되죠. 그래서 그 당시 이 한센병, 문둥병 병자들을 통해서 이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6장에 나와 있는 이 5번째 아람의 침공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11번째 왕이었던 여호아스 시대에 하사엘이 이제 침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나닷 2세가 그때 병들었을 때 그 부하였던 하사엘이 이 베나닷을 죽이고 자기가 이제 왕이 되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베나닷을 죽이고 왕이 될 것을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죠. 그렇게 하면서 또 예언을 했던 것이 너가 우리를 이 이스라엘을 얼마만큼 괴롭히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할 것인지 그것을 보고 미리 보고 이 엘리사가 정말 민망스러울 만큼 그 쏘아보다가 울었던 표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하사엘이 정말 침략해서 이 여호아스 시대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정말 아주 극히 일부만 조금만 남겨놓는 그런 정말 악을 행했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 여호아스 시대 때 이제 화살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사엘의 아들이었던 베나닷이 이때 이 사람은 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베나닷 3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베나닷 2세와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베나닷 2세를 죽이고 하사엘이 왕이 되었고 하사엘의 아들이 베나닷이었는데 이 사람을 이 요아스 때 요아스가 이제 그 역전시켜 가지고 침공을 해 가지고 거기에 있던 성읍들을 뺏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가 그렇게 하게 될 것을 바로 이 엘리사가 예언을 하는데 엘리사가 이제 죽을 때가 임종을 바로 앞두고 있을 때 이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지요. 그러면서 그때 엘리사가 요아스의 손을 잡고 동쪽 편 창을 열고 구원의 화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쏘라고 동쪽을 향해서 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화살을 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화살들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3번을 치고 이제 마니까 그때 그 엘리사가 책망을 하죠. 당신이 4번 쳤으면은 그 아람을 완전히 멸절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을 것이지만 당신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3번밖에 아람을 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정말 예언대로 이 요아스는요,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 3세를 계속해서 3번을 이기면서 옛날에 빼앗겼던 그 성읍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머나임 때 아수르가 등장을 합니다. 드디어 이제 아람이 쇠퇴하기 시작했고, 아람이 힘이 있던 아람이 쇠퇴하고, 드디어 이제 아수르가 아직 제국이 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서서히 그것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 그때가 머나임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베가였을 때, 마지막 왕 바로 앞에 18번째 왕이었던 베가 때, 이 아하스, 남쪽의 아하스,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는데, 그때 이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남쪽 예루살렘을 침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선지자였던 그 이사야를 통해 가지고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남쪽의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면 당신을 도와주시고 이 문제가 정말 아무 문제 없이 해결해 줄 것이다. 저들은 연합군을 만들어 왔지만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께 간구해라. 이렇게 했는데, 아니요,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아하스가 바로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금을 주고 조공을 바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하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아하스 때 결국은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르신을 죽여버립니다. 아람의 수도, 아람의 큰 수도가 바로 다메섹이었는데, 그 다메섹에서 아람 왕 모신을 죽이고 이제는 아람은 완전히 역사 속으로 묻혀버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점 힘을 얻기 시작한 것이 바로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마지막 호세아가 침공을 당해가지고 그 주전 722년에 죽게 되는 그런, 완전히 사마리아가 멸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의 역사입니다. 자, 지도를 가지고 한번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이죠. 사해바다가 있고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자, 남과 북이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수도, 성읍이고, 그리고 북쪽에는 사마리아가 바로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경계가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예루살렘 그 사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남쪽에는 베델에 금송아지 단을 만들고, 북쪽에는 제일 위에 북단에 단에서 그 금송아지 단을 만들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금송아지 단이 베델과 단에 두 군데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아합 시대 때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그 돌제단에 그 불을 불러내리는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시합을 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갈멜산이 있고, 그 갈멜산 밑에 기손강, 기손 시내가 흐르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때 아합의 그 거짓 선지자들, 그죠? 그래서 바알과 아세를 믿던 그 850명을 다 그 기손 강가에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 갈멜산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아람은 그러면 어디 있느냐 하면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이 경계를 하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하면은 여기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과 그리고 다메섹, 다마스커스, 이것이 바로 아람의 수도라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하게 되는데, 앞에 몇 가지만 이제 한번 지도를 살펴본다면은, 자, 제일 첫 번째가 그 아사 시대에, 남쪽 유다 아사 시대 때 바하사가 침공을 하게 되죠. 예루살렘을 침공하기 위해서 그 라마를 쌓으니까, 그때 아람의 베나닷에게 또 은금을 주고 구원을 요청하죠. 그럴 때 이 아람의 베나닷이 이 북쪽에 있는 단과 그 주변의 그 성읍들을 치게 됨으로써 바하사가 철수하는, 그래서 철군을 하는 그런 그 일이 있었던 것이 바로 첫 번째 아람의 침공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아합 시대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를 쳤을 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마리아를 아합이 지켜내고 아람을 이기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에 평지의 하나님은 평지에서 힘을 못 쓸 것이다. 그래서 이 아벡 주변에 왔는데 하루에 7일 동안 접전을 하다가 하루에 10만 명을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시죠. 그리고 또 그 아벡 성에 들어갔을 때 성을 무너뜨려 가지고 27,000명을 또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바로 이 아합 시대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군을 이끌어 이 길랏 라못에서 전쟁을, 이제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이때가 네 번째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그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고 여기서 삥 포위하고 있을 때, 그때 성 안에 굶주려 가지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하게 되죠. 내일 이맘때에 너희들이 아주 편하게 매매하면 풍족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말씀대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시기였다. 다섯 번째 이 침공시기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북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침공과 전쟁이 있었던 것을 제가 요약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을 했지만은요, 이 바하사 시대에 그 아사를 침공했죠. 아사에. 그래서 열왕기 상 15장에 나와 있는데, 이때 아람의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의 당과 북쪽 성읍을 침공을 했다. 이때 침공했던 이 아람 왕이 바로 베나닷 1세였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합 시대 때 세 번의 전쟁이 있는데, 첫 번째는 사마리아를 침공했었고, 두 번째는 아벡, 그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길랏 라못에서 이제 그 남쪽 유다 여호사밧과 연합군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려고 갔었는데, 그런데 참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이 전쟁은요, 아합을 죽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죠. 나봇의 그 무지한 피, 그 피를 흘렸던 이 아합을 하나님께서 죽이시겠다고 말씀했고, 그래서 그때 전쟁에 참여했던 아합은요, 요사밧은 왕복을 그대로 입고 출전을 하겠지만은 이 아합은 자기가 변장을 하고 그 전쟁을 참여합니다. 그러나 아람 군사가 우연히 쏘았던 그 화살이 아합의 가부 솔기를 맞추어서 그가 결국은 죽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길랏 라못의 전쟁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때 이 성읍이 사마리아가 아주 포위당함으로써 먹을 것이 없어 추려가지고 죽게 될 것을 엘리사가 예언한 대로 풍족하게 되고, 그 엘리사의 그 예언을 믿지 못했던 그 장관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떻게 내일 이런 일이 있겠느냐 그렇게 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의 말씀대로 엘리사는 그때 그 장관에게 그러죠. 내가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했던 그런 예언을 바로 사마리아 베나닷 2세에 썼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합의 아들들 그 일가를 멸망시키고 멸족하고, 그리고 예후와 그 신하로서 그들을 죽이고 요람을 죽이고 왕이 되고, 그 예후의 아들이었던 요아스 시대에 이제 아람의 침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 하사엘이 이때 등장을, 아람 왕으로서 하사엘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함으로써 아람 왕이 침공해서 완전히 북이스라엘 멸절시켜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마병 50명 겨우, 그리고 병거 10대 남겨두고 보병 10,000명만 남겨두고 모두 다 죽이고 해체시켜버리고 정말 비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하사엘이었다, 아람 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요아스 시대 때 엘리사가 예언을 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을 쏘게 했고 3번을 치고 책망받지만은 그런 3번을 이김으로써 성읍을 회복하게 됐다 하는 것이 바로 베나닷을 3세를 이기고 성읍들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베가 18번째 왕이었던 베가 시대에 아람 왕 르신이 남유다를 치러 왔지만 앗을 치러 왔지만은 그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해 갖고 결국은 다메섹에서 르신을 아람 왕을 죽이고 이제 아람의 시대는 끝이 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많은 시간들을 많은 횟수의 그런 괴롭힘을 당했던 이유가 뭘까요? 앞서 우리 본문에서 말씀했지만은 그들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져 있고 온갖 악을 저지름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더라는 거죠. 부분적으로는 그들은 하나님께 도와주셨지만 결국은 그들은 아람에게 괴롭힘을 당했고 또 그 뒤에 일어났던 그런 아수르의 그 강대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서 정말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의 남은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